시험 잘 봤나요, 우리 친구들? 네, 로아 친구 엄청 잘 봤다.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아마도 우리 친구들도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 느끼겠지만 사람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얻지만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사람으로부터 또 실망감을 받기도 하고요. 사람으로부터 낙담과 절망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계성. 어떻게 나는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이지? 더 나아가서 저기 있는 옆에 있는 친구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이지? 또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 관계들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긴 상처들,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생긴 상처들, 또는 우리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힘든 환경을 통해서 생긴 상처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괴롭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면은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반응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날카로워지고요, 뾰족해지고요, 예민해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난 부분을 잘못 건드리게 되잖아요. 잘못하고 툭 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은 어떤 사람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친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지혜롭게 지켜봐줘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줘야 돼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찌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되냐면요,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지고 뾰족해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고슴도치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나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상처를 조금이라도 한번 건드려 보기만 해봐라. 내가 이 상처로, 내가 이 날카롭고 뾰족한 걸로 너를 완전히 찔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얼음가시는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적.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이 상처로 남겼던 나만의 그 상처들이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롭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아픈 상처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뾰족한 상처를 세운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달에 우리 새 친구들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우리 선민이 친구, 우리 선민이 친구는 어디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선민이 친구 여기서. 선민이 친구는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날카로운 뾰족한 나를 세우고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네? 그쵸.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관계들이 계속 무너지게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갈등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이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냉랭한 세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세상은 더욱 뾰족하게 세운 얼음가시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면서 상처투성이의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저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상처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보고요. 이 사람이 한번 누군지 한번 맞춰볼까요?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맞춰보세요. 누군지 남자아이가 9살 때 엄마를 여의었어요. 그리고 9살 때 엄마를 여의고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로부터 온갖 폭언과 온갖 폭력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에 상처가 계속 차겠죠. 그 이후로 어떠한 일들이 또 생기냐면은 그나마 의지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누이와 3명의 가족, 자녀들도 싹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 남자 누군지 혹시 아시겠나요? 어렵죠? 한 명을 더 소개시켜줄게요. 한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한 명의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는 어떤 여자아이였냐면요. 이 여자아이는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감자 포대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길러졌는데 할머니가 6살쯤 됐던 그 해에 몸이 너무 아프시게 되고 또 할머니가 건강이 너무 나빠지게 되자 다시 엄마에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밑에서 자라나다가 이 여자아이는 9살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아이를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두 아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마음속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꽁꽁꽁꽁 얼어버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얼음가시를 바짝 세우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방어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남자가 바로 누구냐면요. 한 명의 남자가 누굴까요?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한 명은 아브라함 링컨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을 말해줬죠. 또 한 명은 누구냐면요. 오프라 윈프리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토크쇼의 진행자예요. 이 윈프리가 진행했던 수많은 토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힐링을 받고 그렇게 나와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기 있는 아브라함 링컨과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요 어땠죠? 어린 시절이 어땠죠? 혀를 내두를 만큼 깊은 상처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상처들이 쉽게 아물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링컨이나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얼음가시를 세우지 않고 온 세상을 얼려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링컨과 오프리는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꽃과 같은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존재들로 성장을 하고 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분명히 얼음산이 될 만큼 뾰족한 가시들을 내세우고 살아도 부족했을 것 같은데 왜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을 냉랭한 얼음도시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쿡쿡 찌르는 가시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증거하고 꽃을 피우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곰곰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해답,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말해주도록 할 건데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친구들 안녕. 선생님 이름 다 아나?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B반을 섬기고 있는 김정일 선생님이라고 해. 오늘은 주제가 상처에 관한 얘기인데 상처에 관한 좋은 말씀은 이 앞전에 목사님이 설교로 다 말씀해 주셨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상처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하기보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을게.
자,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죠? 기도. 선생님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 또 계속해 주세요. 선생님은 지금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 빼고 다 껄끄러워. 내 본인 빼고 다. 그럼 선생님은 처자식들도 껄끄러우신가요? 조금. 상처는, 시간을 지내보니까 상처는 무조건 받아. 무조건 상처는 받고 상처를 무조건 줄 수밖에 없거든. 그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인 것 같거든. 그렇게 가장 큰 힘을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저께 우리 큐티 내용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준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 자신도 앞으로 더 그렇게 하면 살아가고 항상 우리 힘내면서 삽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해주시고요. 네, 우리 김정일 선생님 성원이가 혹시 던졌니? 성원이가 안 던졌어? 엄마가 던졌어요. 성원이가 다음부터 던져줘야겠다. 네, 우리 김정일 선생님이 상처에 대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친구들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상처가 오면은 이제 오늘 배워야 할 것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링컨과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 그 많은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은 사실은 본과 공부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러한 답을 한번 내봤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김정일 선생님께서 말한 기도 안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과 사랑. 자, 우리가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꿈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꿈과 사랑. 꿈과 사랑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단어입니다. 목사님, 꿈과 사랑하고 상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도대체? 꿈하고 사랑하고 뭔 관련이 있길래 꿈과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꿈과 사랑은 그냥 꿈과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나 이 윈프리가 이 어렸을 때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꿈과 희망 덕분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기도 덕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덕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꿈과 희망이 자신의 꿈, 자신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꿈과 사랑, 목사님 실수했습니다. 꿈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랑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굉장히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글자. 우리 손 들고 한번 맞춰볼까요? 자, 두 글자. 네. 로아 친구. 목사님 맞히면 로아 친구. 자, 쿠폰 쏩니다. 자, 뭘까요? 누구요? 꿈의 사람 누구?
꿈의 사람 요셉,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오늘은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자,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은 꿈을 빼놓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17살의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비슷한 나이대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은, 요셉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 여러분들의 나이 때 요셉은 어땠냐면요, 관계성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관계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지혜를 주셨거든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과 꿈을 꿀 수 있는 영적이고 신비한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자아중심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은사와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어렸을 때의 삶은 관계들이 완전히 조각 단절이 나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형들에게 가서, 내가 오늘 형들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 곡식단 형들 같은데, 내가 오늘 꿈을 꿨거든 형들. 근데 12별과 달들이 나를 향해 있더라.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관계들이 완전히 조각나 있다 보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는 상처들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은 관계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결국은 불운한 인생으로 끌려가다가 감옥에 또 갇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올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과 이스라엘 모든 땅들이 다 감옥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감옥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애굽으로부터 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와서 이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지 요셉인지도 모른 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 때 저 형들로부터 내가 팔아넘김을 당하고 일평생,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수많은 자신의 반평생 일생을 팔려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이제 내가 떵떵거릴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이 찢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자신의 복박쳐 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는, 기본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열받아서 분노가 차서 바로 뭐 어떻게, 아무리 형들이다라고 하지만 바로 처형을 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녹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고백했던 표현이 이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어렸을 때 받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처입니다. 상처를 계속적으로 받고 살아왔는데, 결국 그 상처를 뭘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어렸을 때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더니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은, 종국에는 수많은 사람들, 상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 상처가 선으로 바뀌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자신의 상처가 온전히 다 치유될 수 있었던 것들은 언제였냐면은, 형들이 요셉 앞에 찾아오고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사실 그 상처가 치유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가슴 가운데 밀려오면서 결국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처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하고 내 자기중심적으로 나도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형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팔아 넘겼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떻게 승화시켰냐, 하나님은 상처를 꿈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비전과 꿈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자 요셉이 한 고백이 오늘 50장 20절 말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놀랍고 황홀한 꿈에 다들 주목을 하고 나아가거든요. 요셉 하면 어디에 주목합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요셉을 주목하게 되는데 요셉은 그거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면은 여러분들 꿈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깨달은 것은 어렸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받을 때도 깨닫지 못해요. 요셉이 그 꿈을 깨닫는 것은 수많은 시절이 흐르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바라보고 나서야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셨던 꿈인데 그 꿈을 통해서 상처를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꿈에 주목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꿈에 주목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에 주목하는 그 순간에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가 그때서야 싹 다 씻기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꼼꼼히 읽다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까지 상처까지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을 용납해주고 여러분들 상처의 순간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들의 악함과 노예라는 말도 안 되는 처지만을 바라봤다면 요셉의 인생은 진작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를 비관했다면 여러분들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생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럴 겁니다. 목사님 실망이에요. 실망. 사람과의 관계 실망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또 실망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하고 웬만하면 사람을 믿지도 않을 거고 신뢰하지도 않을 거고 저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수많은 상처를 줍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죄인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리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우리도 그 사람을 내 나름대로 단정 지으면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국의 꿈, 종국의 비전, 하나님께서 종국에 이루어보자 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꾸는 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회복되는 게 거기까지가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구원 받았어요 하면서 친구를 미워하는 친구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꿈과 생명을 살리는 꿈은 다른 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의 상처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 그 큰 그림 가운데 꿈이 있는 거고요. 그 꿈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이 얼음을 완벽하게 다 녹일 수 있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 또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오프리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아브라함 링컨과 이 오프리가 결국은 어렸을 때의 그 수많은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요, 이들은 그 어렸을 때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자서전과 책들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꿈이 얼음산과 같았던 그들의 상처를 녹이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상처를 비추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링컨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람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나는 미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생명사역을 계속 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깊은 상처와 불행 속에서 몸무게가 107kg까지 찝니다. 여자인데 107kg, 110kg까지 몸무게가 계속 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먹는 것으로 막 스트레스를 풀고 스트레스가 전혀 풀리지 않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오프라가 그 하나님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자 오프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극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프라에게 주신 그 능력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능력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오프라의 상처를 통해서 일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상처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승화가 되게 되냐면은, 오프라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그거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프라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었던 공감 능력, 듣는 능력이 탁월하게 그 상처를 통해서 승화가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프라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상처가 녹아. 상처를 고백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오프라가 세계적인 토크쇼의 대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도전을 주는 그런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얼음산을 녹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사역 가운데 우리의 상처가 녹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